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을 합시다. 매양점을 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쭙되 라비 없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시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현리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부모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님, 구보 살피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린 것들의 똘망똘망한 눈초리를 배신했고 어린 것들의 착한 마음을 배반을 했습니다. 어른들 자기들만 살자고 도망을 쳤고 이제 자라나 우리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희망의 새싹들을 실상은 짓밟고 만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는지, 무슨 말로 저 어린 것들 위해 기도하면 될는지. 주님은 공평이요 공정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 선함과 착함이 배신당하여 죽어버린 어린 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기회를 주심이 마땅치 않겠사옵나이까? 육체가 없다고 무조건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이 절대로 아니라고 믿나이다. 주여, 최후의 대부흥을 주셔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예수님만이 구세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어린 아이들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만물 곧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것들 살피시고 저들에게도 우리처럼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참 저들의 자유의지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가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약속하신 대로 최후의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재림을 신속히 완성해 주시라고 믿사옵고 예비세가 내내 성령께 간절히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설교를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휘청휘청거립니다. 아유 참. 아무튼 마가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먼저 19절을 봉독하고요. 매양점을 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러분,
이미 벌써 여러 번씩이나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본문도 역시 음산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소한 단어 매양, 호탄, 무엇 할 때마다 혹은 언제나 그런 뜻이 올 수 있다. 요컨대 날만 저물면 언제나 주님도 쉬려고 휴식처이며 안식처를 찾곤 하셨는데요. 본 성경 가라사대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랬지요. 예루살렘 말고 거기는 쉴 곳이 못됐으므로 마치 새 한 마리가 말입니다. 어둠에 왔은즉 보금자리를 찾아 항상 자기 둥지로 날아가는 것처럼 주님 또한 항상 쉴 곳을 찾아서는 항상 예루살렘 밖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집들도 많고 많았었는데 그러길래 유태인들은요 당연히 밤만 되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가도 말입니다. 자기 집이 있는 성 안으로 들어와서는 자기의 집 그곳에서 잠을 자곤 했었지만 예수님만큼은 거꾸로 쉬어야 하면 매양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곤 하셨습니다. 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안 거기는 하나님의 안식처 답지를 못했을까요? 저 같으면 구태여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것 없이 그 수많은 집들 아무 구석 속에서 유숙해 버릴 텐데 엄청 까다로우신 하나님, 되게 까칠하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싫어. 예루살렘 그곳은 싫어. 마음에 안 든다니까 싶으셔서는 등을 획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성 안은요 어쩐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완전 삐지신 듯 마치 골부리시는 듯 발길을 돌려버리셨던 하나님이 올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성 안에는 좋은 집들도 그렇게 많았었는데 대리석으로 지었고 사람 집구석들도 그렇게 많았었는데 씁쓸하니 획 돌아서고 말았다니 외롭게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는 등을 싹 돌려버리고 말하셨다니 아니요.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랑은 무슨 차가울 때는 한도 없이 차가우셨고요. 삐치셨은즉 뒤도 안 돌아보시는 죄로 매양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매양 당신의 마음 편안히 해드릴 수 있었던 베다니를 향해 성 밖으로 매양 떠나버리곤 하셨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집은 어떨까요? 내 심령은 과연 주님이 머무를 수 있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푸근한 마음, 편안한 집구석, 하나님의 안식처가 될 만했었던 배단위스러움이 있었는지, 혹은 등을 돌려서 떠나버리곤 하셨었던 예루살렘 성문 안에 그런 집,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요, 예수님 오시리다, 예수님 재림하시리다,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대체가 안 오시는 건지 못 오시는 건지, 안 오신다면 왜, 못 오신다면 왜,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작금의 세상은 예수 재림 외에는 대안이 전혀 없을 만치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길래 사람들마다 예수 재림, 곧 슈퍼맨의 등장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간절 왜 주님은 미동조차 안 하실까요? 이럴 때 좀 짠 나타나셔서는 세월호 침몰 그 처참한 여파를 말입니다. 말끔히 정돈해 주신다랄지, 죽음보다 못한 큰 슬픔, 가슴이 저며오는 그 비참한 눈물들, 그걸 좀 싹 닦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 재림은 무슨, 예수님 코빼기도 안 보여주시는 채로 세상은 온통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죽고 죽이고 완전히 개판이 되었는데도 다시 오마하신 그 약속, 재림하시리라 하셨던 철떡 같던 그 약속, 혹시나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실런지. 구도자들은요, 오늘 또한 먼 산만 할 일 없이 바라보고 있을 따름 안 오시는 걸까, 못 오시는 걸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다들 예루살렘 성전 안, 거기에 유태인들처럼 말세 교인들의 마음 중심이라고 해봤자 모조리 예루살렘 성 안, 저들의 마음처럼 되어서는 말입니다. 실상은 진정한 예수 재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실은 예수 재림 따위 원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 좀 더 부자 됐으면, 좀 더 잘 살았으면, 그것밖에 뭐 있습니까? 그러길래 세월호 침몰 유가족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랄지, 마라톤 폼다구를 잡았다랄지, 도무지 정신들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한두 사람이겠는지요. 실은 죄다들 한 통 속으로 썩어서는 교회 속이나 세상이나
한결같이 부패의 악취를 진동시키고 있건만 보십시오. 엄청 까다로우신 하나님, 다시 지독히 거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안에는 도무지 머물 곳이 없어서 해만 떨어지면 매양, 천하에 딱 한 군데 쉬실 수 있는 바로 그곳 베다니 혹은 감람산을 향해 떠나야만 하셨더라. 매양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지요. 예수님께는요, 발붙일 만한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머리 눕히실 한 뼘의 여백조차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건만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습니다. 말하자면 재림하고 싶으셔도 도대체가 못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 올지이다. 그러므로 본 성경의 그 비참한 매양, 저 문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로 예수만 모시고 싶은 믿음 오로지의 순수한 영혼 됐을까요? 아니면 뒤죽박죽 엉망진창 거룩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라도 함께할 수 없는 더러운 영혼,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20절 24절이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거의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물론 무화과 나무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징이므로 그걸 저주하셔서 험악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음, 당연하고 또 마땅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진노하셨음, 그 결과이겠습니다만은 구태여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소중한 성경 거기에다가 또 널찍한 지면을 또 할애하셔서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스토리 플러스 이번에는 말입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니. 도대체가 그 쓰잘데없는 짓거리 일랑은 대간절 왜 거론하고 계셨을까요? 그 산은 뭐하러 바다에 던집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병자라도 좀 고쳐주실 일이지. 거기에 담겨있는 은비한 비밀, 하나님의 안타까운 속내 말입니다. 아무튼 본 성경은 베드로의 황당해하는 꼴새로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약간 덜렁거리긴 했었지만 제법 예리한 관찰력 말입니다. 라비여,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싹 말랐습니다요. 그제서야 나머지 제자들도 역시 어디 와이고 정말이네 아마도 그랬으리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늘 아침 또 오셨다가 분명히 범상치가 않은 깊은 비밀이 있으셨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매매 안 되는 것은 랍비라고 하는 그 싸가지 없는 호칭 말입니다. 지금껏 예수 따라다니면서 수도 없이 엄청난 기적들을 목도했었건만 베드로 그 쪼다 말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주여 퀴리어스여 라고 불러드렸었는데, 게다가 예수님이 직접 얼마 전에 나는 퀴리어스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예수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일러주었었는데, 본문 성경에서 여전히 수제자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대간절 외에 퀴리어스 곧 주님이여 라고 불러드리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따라서 완전 섭섭한 베드로이고요, 그 자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은 별로 좋지를 않으셨으리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돌 마음, 돌 가슴과도 같은 그 호칭 랍비요 곧 선생이요로서 본문 성경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뿌리부터 배짱 말라버렸습니다. 또한 아직도 계속 랍비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베드로와 배짱 말라버린 만물 무화과 나무, 그놈이 아닙니까? 문제는요, 그와 같은 한심한 것들을 대하시고서는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22절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간곡한 소원이 좀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더러 반드시 그렇게 달라는, 그렇지만 애둘러서 넌지시 부탁을 하시면서 말세 성도들에게 간절히 분부하시는 그 사명, 그걸 좀 마음에 와 닿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컨대 예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음. 대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물론 인간 구원을 위해 성육신 하셨지만 본 성경의 산 그리고 바다, 그것들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그 누가 알기나 할꼬 하는 것이에요. 하기사 시온산이나 감람산이라는지 예수님께서 기도 처소로 쓰셨을 만큼 정감이 가는 산들도 있지만 본 성경 주님께서 말입니다. 대체 왜 영 아리송하게수리
던지라 산들어 명령하라 믿음으로 산을 향해 산 바로 그 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엄청 진노하셨음의 그런 분위기셨고요. 그와 같은 와중에서 거론되어지고 있는 산,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의 그 산 말입니다. 하나님의 쓸데없이 할 일 없이 산산 그 산으로 뭐 소풍 가자는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본 성경의 산이다, 혹자들의 견해처럼 감람산을 지칭하기보다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속에 말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속 종말까지도 계속 아프게 담고 계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산,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아주 고약한 의미로서의 그 산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음녀가 차고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산, 일곱 산, 곧 일곱 머리요 일곱 왕이라 그랬지요. 요한계시록 거기에서 명징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 더럽고도 음탕한 음녀 말입니다. 작금의 세상을 온통 휘젓고 다니고 있고요. 그 거대한 종교 천주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흉측한 원수 곧 사탄입니다마는 그 악마가 악마일 수 있고 악마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탄의 보호자이고요. 사탄으로 하여금 세상 임금 마귀 되게 하고 있는, 말하자면 천주교의 핵심 교리, 곧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곱이라 하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일곱 그런 게 아닙니다. 온통 세상을 뭉개놓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의 완전한 교리, 그 산, 그 왕이라는 뜻이었지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판국에 뭔 말인들 못하겠는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담대히 선언해야만 되는, 그러다가 죽더라도 꼭 외쳐야만 하는 그 흉악한 음녀 천주교 말입니다. 온갖 멋들어진 외모로서 치장되어 있고요. 온 천하 만민들을 충분히 꼬실 수가 있는 갖은 근사함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교회인 양 거룩한 폼을 잡고 있지만 아니요. 그것이 근본으로 삼고 있는 일곱 산, 곧 일곱 왕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인즉슨 괜히 그때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보이는 감람산을 칭하고 계시는
한가한 말씀이셨겠는지요. 본 성경에서의 예수 심정은요, 그야말로 진노하셨었던 심판 무드였었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뜬금없이 웬 산, 감람산, 보이는 산, 그런 따위가 절대로 아니었고 말고. 여러분, 감람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것도 믿음으로? 아시는 것처럼 예수 보혈 그 믿음은 마술이랄지 눈여기 까머리는 절대로 아니고 말고, 믿음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올수있다. 헤롯 임금이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보라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본문에서 보이는 산을 들어서 보이는 바다에 던지게 한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할 일 없이 물길 산 그걸 옮기우라가 절대로 아니오라. 지금껏 그렇게 끈덕지게 주리 말세인 지금에 이르러서까지 요망스럽게도 구원의 방주 노릇을 자초하고 있다니 보십시오. 교황 입내, 신부 입내, 수녀들 입내, 마치 사랑과 겸손의 도사들인 것처럼 그리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본색인 일곱 산, 곧 일곱 왕, 그걸 순교 정신으로 떨쳐내기 전에는 결코 천주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따라서 본성경 예수님 너무 답답하셔서 하나님을 믿으라, 에케테 피스틴, 믿음을 가지라 계속. 그리하여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로 던주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없애버리기를, 곧 바다에 던져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바로 그 산, 무슨 뜻일까요? 권세와 통치의 상징이고요. 말세 인간들의 생활과 영혼까지 사로잡고 있는 가장 간귀함은 죄악의 권세, 곧 천주교의 무엇들, 그것들의 본질인즉슨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요, 아니요. 저들은 성경보다는 교황의 가르침을 훨씬 더 높이 두고 있지요. 혹은 마리아를 신으로 표방하고 있는 사탄적인 천주교의 교리들 말입니다. 물론 터진 입이라고 예수 어쩌고 그리스도 저쩌고 별별 소리를 떠버리곤 있지만, 말세 인간들이여 제발 속지를 마실 것. 사탄의 도성 천주교로부터 신속히 나와야 할 텐데 하는 것이에요. 다만 너무 끔찍한 것은요, 악마 자체, 바로 그 산 그것을 바다로 던져버려야만 되는 사명은요,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 성도, 인간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책임이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다시 한번 23절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니 그 말한 것이 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리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본 성경의 예수님의 그 절박한 말씀을 말입니다. 천주교는 아예 뭉개버렸고 개신교 역시 별로 다를 것도 없이 기복신앙의 발판으로서 삼는다 할지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한 디딤돌쯤으로 오용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답답할진저 작금의 시대는 말 그대로 말세이고요. 그러므로 가장 추악한 귀신들, 그것들의 왕조 사탄과의 건곤일척 최후 일전을 목전에 두고 있건만 교인들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놀고들 있사오니 도무지 어이할꼬. 도대체 왜 그리들 되었을꼬? 생각해 보십시다. 거대한 산, 곧 사탄의 그 음습한 기세가 개신교마저 깡그리 집어삼키고자 말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영적인 혹독한 핍박이 이미 도래해버린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 역시 천주교 흉내를 냅니다. 개신교 예배 역시 천주교 본을 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가 성도 다음에 올곧은 정신무장을 덧입고 있는 것이며 과연 그 누가 본 성경 예수 말씀처럼의 올바른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귀신 공격 제낄 수 있는 믿음, 그런 걸로써 전신갑주를 입고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예수님 가라사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구하면 말이야 돈이나 떡이나 그런 거 많이 복받을 수 있거든 따위에 기복신앙의 받침이 절대로 아니요.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본문 성경 예수 신정은요, 그 시커먼 산, 높고도 기세 등등한 산, 바로 그 놈을 바다로 던져다오 하시는 사탄의 하나님 배신 자체 천주교이며 그것과의 유사 종교들 모조리 성도들아 너희들의 믿음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몰수히 바닷속으로 다시 지옥속으로 쳐넣어서는 나 예수로 하여금 재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들 역시 워낙 세속적인 무엇에 깊이 쩔어버려서는 진짜 성경이신 예수 성령님의 그 신비한 속뜻일랑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삽니다마는 그럼요. 본 성경은 물론이고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 전체의 한 목적적 유일무이한 흐름이고도 오로지 예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 좀 닦아다오.
예수 재림 후에 신령한 다리 그걸 좀 놓아다오. 다시 육적인 그 흉측함, 마귀 닮았음의 옛사람을 벗고서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부들이 되어다오. 신부 단장을 해다오. 그것이 성경 통째의 한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되어서 당신의 신부 지상의 교회를 청해 결혼 재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인간들아, 교인들이여 신부 단장을 좀 해다오.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본받아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그것만, 전체 성경의 모든 것이 옳습니다. 다만 25절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안타까운 우리 모두의 인간적인 한계성 말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을 위해 신부됨의 단장을 해야만 될 텐데 예수님처럼 사랑의 본질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의 재림을 위한 디딤판이 되어드려야만 될 텐데 이거야 원.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늘을 감동케 하고요, 온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울진저 그리스도 닮음의 그런 기도, 생명의 기도는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처럼의 순결하고도 미움, 원망, 욕정, 욕심 전혀 없음의 순수한 영혼으로부터, 순백의 영혼으로부터만 비로소 가능할 텐데 그게 도무지 순백의 그리스도의 신부는 무슨 또 미움, 또 불평, 또 정욕 등등. 대관절 그 언젠가 우리는 참단 성도이고요, 그리스도 신부 됐음의 지고지순의 그런 영혼이 되어 그 언젠가 우리들은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위한 신령한 다리, 곧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진짜 기도를 마침내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리됨의 방법은 오직 외통길이 올지이다. 본문 성경 가라사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가 비록 원수일지라도 어쨌든 용서하라. 불구대천의 왼수일지라도 그럼요. 원수를 용서한다. 죽기보다 훨씬 힘들지요. 쫀심이 있는 한 불가능하지요. 그러길래 용서 이고로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가 비록, 그 여자가 비록 도저히 용서 못할, 용서해서는 안 되는 내 돈 떼먹은 사기꾼이랄지, 내 자식 망가뜨린 못된 놈이라 할지언정 부디 용서를 합시다. 불가능하겠지만 예수 십자가 묵상하면서 어째서 성도됨의 유일한 사명은요, 바로 그
사탄의 모든 근거를 짓밟아 바닷속으로 지옥속으로 던져버리는 그것, 바로 그것뿐이거든요. 그러므로 모쪼록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밝고 재림하실 수 있는 길잡이로서의 그런 기도의 사람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달나라 이야기 같고 별나라 이야기 같은 천국 복음 또 해보았습니다. 주여, 비록 허공을 가르는 답답한 설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라도 들으시고 받으셨어요. 주님만이라도 지금까지의 게으름을 떨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만이라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제끼시고 재림하시기 전 벌떡 좀 일어나기라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힘 주소서, 기도 주소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욕, 욕심, 그것 제껴내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길, 그 다리가 되는 진짜 기도, 순백의 기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시 복음성가 370장입니다. 370장. 복음성가 370장 찬송.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올라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다 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못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전해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의 나를 삼키고 나를 내 손 잡아 이끄시네 병든 자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전해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의 나를 삼키고 나를 삼키고 나를 내 손 잡아 이끄시네 병든 자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전해하였었네 그러나 죄악의 나를 삼키고 나를 내 손 잡아 이끄시네 병든 자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전해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의 나를 삼키고 나를
주의 길 벗어나려네 병찬는 은혜와 사랑의 부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고 가는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뭐냐? 내가 거기 매달려 죽는 거죠. 미움이, 절망이, 의심이 나를 짓뭉갤 때 바로 그때 그러한 것들을 나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고 죽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어렵지요. 절망이, 미움이, 분노가 나에게 덮어 씌울 때 작은 거 말고 큰 거요. 쓰나미같이 거대한 것들이 나를 뒤엎어버리려고 습격을 할 때 엄청 힘들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실 때에 십자가 져주셨구나. 그거 잘 참으시고 십자가 짐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3절이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주의 길 벗어나려네 병찬는 은혜와 사랑의 구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교활한 영적인 사기꾼들이, 영적인 사기들이 마지막 말세를 덮고 있나이다. 정말로 천국 가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이요 십자가 길인데, 주여 누워서 죽 먹기,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쉽다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악한 사탄, 곧 일곱산 일곱왕 말입니다. 천주교는 다 잡아먹었고 이제 개신교마저도 다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덮쳐오고 있는 일곱산 일곱왕, 바로 그것을 깨뜨려 승리해만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이 아닙니까? 의심으로, 절망으로, 분노로, 낙담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쓰러지려고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인 줄 알아서 벌떡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부흥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함께하심 축복하심 무엇보다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하시 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